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 찬양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끼던 그릇을 깨뜨리면 속이 많이 상하지요. 남자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살림을 사는 우리 주부들은 아끼던 그릇, 정성껏 모아놓은 그릇이 깨어지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보면 왠지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작은 상처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이루지 못한 꿈 같기도 하고 내 삶을 비추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공예가 바로 킨저키 예술입니다. 킨저키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백 년 된 도자기 수리 기술입니다. 흔한 접착제가 아니라 천연 오칠로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 은가루, 백금을 은은하게 입혀서 도자기의 균열을 빛나는 선으로 바꿔주는 방식이고 이전에 깨어지면 생각나지도 않을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집니다.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깨어진 흔적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담고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마치 킨저키 공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남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상들부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종이 되거나 남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게 되리라.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하기도 싫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길이 아니라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종을 언약의 성지자로 이방의 빛, 곧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계승가를 부르며 의기양양 행군하는 장수 같은, 큰 용사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용사는 군대의 행렬을 이끌면서 북과 장구와 꽹과리를 울리며 큰 함성과 위험을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함성은커녕 조그마한 소리조차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도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갈대는 흔하디 흔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식물이 상한 상태라고 하니까 스스로 힘조차도 쓸 힘조차 없는, 그래서 약간의 바람만 보도 뚝 꺾이고 말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쓸모없고 버려지는 존재라는 의미죠. 꺼져가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다해서 불꽃이 가물가물하고 연기만 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초롱불을 상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불꽃이 사들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의 눈에도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한 갈대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지팡이로 쓸 수도 없고 피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지는 빛을 내지 못하고 매캐한 연기만 내어서 눈과 코를 따갑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그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거나 등불은 입으로 불어서 꺼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쓸모없다고 꺾어버리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시거나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일을 알리노라, 내가 세일을 이루노라.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존재를 다시 고치시고 기름을 부어 세일을 시작하겠노라. 내가 그에게서 세일을 이루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고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일을 이루십니다. 유사한 의미의 말씀을 7절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 갇힌 자, 허감이 안전 자. 세상에 보면 약한 자입니다.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눈을 밝히고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비참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긍휼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들을 새 일의 통로로 삼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종,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요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성탄절이 지났지만 요란하고 화려한 전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오셨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질병과 암흑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희망 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 당시엔 유대 사람들로부터 아주 천대받는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입니다. 어부라는 직업, 평범한 직업입니다. 어느 날에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마음에 상심과 낙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큰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찾으시고 그를 암흑에서 구원하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이전 일은 기억나지도 않는 새 일을 행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고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초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죄인이요, 인생의 가장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고 신음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마을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고 그 부모조차도 외면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눈이 떠지는 앞을 보는 새 일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부족하다, 못났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긍휼함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위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강한 상한 갈대 같은 일을 통해서 새 일의 통로로 삼으시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점잖을 하지만 이 속마음도 삶도 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와 실패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는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그만 낙심하는 연약함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시험이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죠. 강하지 못해서 매일 매순간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 입어 꺾이기 직전인 우리, 기름이 없어서 소망이 다해서 연기만 남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보살피시고 오히려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흰접기 기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도자기처럼 말입니다.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여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예술가처럼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의 아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십니다.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교우도, 내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마을에서부터 충성 마을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모임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을 모임에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 마을 모임을 통해서 그 마을 모임 위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역 공동체로 새롭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 마을 모임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마을 모임을 통해 구제와 봉사가 일어나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해외 선교 사역도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마을을 통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보라 새 일을 알리노라 했습니다. 보라 새 일을 이루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내 상황과 같아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상처 입은 마음이지만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새 일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십시다. 주여 상한 나의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절망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내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아직 백성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실현될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니 너희가 오늘 그 영광을,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실현될 오늘의 현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의문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마침표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현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의 보정수표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오기 전에 이미 새벽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 이전 일은 기억나지도 않을, 옛 일은 생각나지도 않을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또한 올 한 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고 선포하며 삽시다. 그저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합시다. 외칩시다.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을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